사람은 누구나 친구가 있습니다.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네. 저도 있습니다. 어릴 때 한 동네에서 자라난 중마고우도 있고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 사회에 나와서 만나게 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 이런 여러 친구들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친구, 진짜 친구는 내게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친구란 과연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란 뭘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몇 년 전에 런던 타임즈에서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가장 잘 표현한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현상 공모를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모전에서 친구의 정의를 가장 잘 표현한 3개의 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친구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 때 그때 찾아와 주는 사람이 친구다라고 하는 정의가 있었습니다.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옆에 있어주는 것이 친구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 그런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친구다. 즉 다른 말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다가와서 내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는 그 사람이 친구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기쁨이 배가 되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만나면 고통이 반으로 감해지는 사람이 친구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딱 맞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흔히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 하나요? 배가 아프다고 하죠. 근데 오히려 내 일처럼 기뻐해주고 또 축하해주고 힘들 때는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친구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공감되는 친구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 안에는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찾아오고, 사랑하니까 옆에 있어주고, 사랑하니까 조용히 손잡아주고, 사랑하니까 같이 마음 나눠줄 수 있고, 사랑하니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고, 사랑하니까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시 친구의 정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13절에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여기며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되라는 것은 우리 역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서로 용서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렇게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친구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14절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친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과 그렇게 친구 사이이신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께 꼭 붙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가지에서 다른 열매가 나올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는 사과가 나올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는 배가 나올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는 참외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포도 열매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구성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뻗어나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그렇게 예수님과 친구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같은 포도나무에서 한 가지에 나오는 그 열매이기에 우리 모두는 어떤 사이일까요? 바로 친구 사이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다 친구야. 우리는 친구다. 그렇다고 앞으로 막 야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공동체가 모인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곧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이기에 그곳에는 분열과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이해와 용서와 섬김과 헌신과 위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십자가의 정신이 곧 부활 신앙이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뉴욕에 목사와 성도 8명이 시작한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자 이 목사님은 새로운 교회 개척을 위해 그곳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떠난 그 교회는 담임 목사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였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들 안에는 불확실한 미래에 절망하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윽고 편이 갈라져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음악교사인 돈 비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 비식은 틈틈이 작곡가로도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는 편을 갈라 싸우는 교인들의 모습에 안타까워 회개와 연합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을 만들기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가깝게 지내던 낸시 프라이스라는 사람에게 가사를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찬양이 완성이 되었는데, 이 찬양이 바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이 찬송을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함께 불렀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이렇게 찬송을 함께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다툼과 분열이 있던 그 교회에 다툼이 멈추었습니다. 성도와의 교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갈라져 있던 교회가 다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찬송을 통하여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곳에는 다툼과 갈등이 아닌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한 가족 친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처럼 교회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친구의 정의 세 가지처럼 힘들 때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따뜻함이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곳,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는 곳,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는 곳, 서로의 허물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는 곳, 그렇게 사랑이 넘쳐나는 친구의 관계가 형성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 친구가 되라.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여기며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의 정신, 부활의 신앙,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은 자신의 친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친구 사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친구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친구이기에 우리는 친구 사이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며 배려와 용서를 베풀고 기쁜 일이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는 함께 기뻐해주고 힘들고 슬픈 일을 당한 이들에게는 함께 울어주며 위로하는 그런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친구들이 모여있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이 있는 이들의 허물은 감싸주시고 용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용서하며 기쁨이 있는 지체들의 기쁨은 함께 기뻐해주고 슬픔이 있는 지체들의 슬픔에는 함께 슬퍼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함과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정한 친구로 서로 하나 되는 호산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